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8장 10절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쯤, 구약성경 738페이지쯤 느헤미야 8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따르십니다. 항상 기뻐라. 성경 암송할 때 잘 모르면 가장 간단한 규절이 바로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라. 그럼 성경 한 구절 이우는 거야. 따르십니다. 항상 기뻐라. 오늘 여기 읽은 느헤미야 8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참 자기 어떤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다 성도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자기가 섬기던 왕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낭독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막 통곡하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그럴 때 여기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너희들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응?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왕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분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정권도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결국 이방의 세상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 다 망했잖아요. 이게 강대국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세상 나라가 우리의 힘이 되는 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좀 이렇게 지체되지만은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에는 이 한반도의 핵 문제도 해결되고 또 평화가 정착되어서 결국에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 오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특별히 제가 제목을 우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뻐라.
우울증이나 우울이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가 사람이 우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맛이 없어요. 밥맛도 떨어져요. 잠도 잘 안 와요.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내가 우울증 모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모드. 사람이 자꾸 우울해지고 막 쓸쓸해지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만 나오고 누구 막 상처받았다 이런 생각만 나오고 그래서 우울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도 병들고 자기 정신도 병들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어떤 가정주부가 애들 2명, 3명 데리고서 같이 죽고 아니면 나머지 애들을 목졸라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울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잘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뻐하고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라도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항상 기쁘게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만 바뀌면 슬프다가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가정주부들이 내가 뭐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삼시기도 있지만 이시기도 있고 일시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음식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 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것도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아니면 또 거꾸로 요즘에는 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음식 만드는 그런 가정도 있으니까 음식 만드는 걸 기쁘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먹여준다 이 말이에요. 내 음식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음식 만드는 게 기쁜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게 되면 제가 라면을 하나를 끓이더라도 제가 창의적으로 누려봅니다. 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여기다가 단순하게 물만 붓고 라면 끓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미역도 조금 집어넣고 양파도 조금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고 끓이면 라면 한 봉지만 삶아도 한 그릇이 되더라고. 맛있게 먹는 거야. 5만 가지 비타민과 가지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먹는 재미도 또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면 하나 끓여 먹을지라도 그거를 기쁨으로 생각하면 아주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음식 만들 때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식당 봉사할 때마다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래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 같은 거 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입을 즐겁게 해드릴까? 모든 성도들은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식당 봉사하는 거 음식 솜씨 발휘해가지고 대접하는 게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교회도 어떤 교회는 보니까 라면 삶아 먹고 그러더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반찬 가지가지 해서 이렇게 밥 먹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또 그런 데는 돈은 있어도 봉사할 사람이 없대. 근데 우리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서로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봉사가 이게 단순한 봉사 아니거든요. 뭐 일 가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벌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게 기쁜 일이 되는 거야.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의 입맛을 돋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얻었다 이 말이에요. 식당 봉사 머리 터지도록 서로가 하려고 노력해야 돼. 원래 알고 보면. 그다음에 성전 청소 같은 것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 집 아닙니까? 자기 사는 집안도 어떤 땐 청소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을 내가 청소한다. 이런 마음 가지면 내가 굉장히 거룩한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노동하는 것도 그래요. 이러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보리수라든지 매실나무라든지 그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실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나무 심고 이 정원 관리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기 나름으로 참 좋은 거예요. 지금도 보리수가 이가지고 빨갛게 된 걸 제가 어제 봉투에 따가지고 지금 가져간다는 게 깜빡 잊고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그건 이제 먹을 생각입니다. 이제
또 오디도 새카맣게 익어가지고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디나무도 심고, 제가 그 오디나무 실 때 그 전에 향나무 키울 때 손가락 많은 오디나무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렸지. 이거 가져가서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거 뭐들에 심느냐? 아닙니다. 예,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심었는데 지금 오디가 어제 막 몇 주먹 따가지고 제가 준비해놨어요. 지금 매실도 너무너무 열어가지고 어제 제가 조금 섞어줬어요. 따서 내버렸어요. 좀. 야, 이런 거 보면 자두나무도 그렇고, 지금 감도 그냥, 작년에 어떤 분이 전지해 줬는데, 감도 그냥 억수로 열었어요. 이런 열매 맺는 걸 쳐다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노동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일하는 것도 그 노동, 하나님이 주신 일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죽지 못해서 가가지고 막 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복되고 아름다운 일터,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만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그의 반사급부로서 이제 또 내가 월급도 받고 일당도 받고, 그러니까 일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저녁 때 되면 목이 탁 가버리고 어깨가 축 처져요. 근데 그 일거리가 1시간, 2시간 땀 흘려서 일하면 그 다음날 쌩쌩합니다. 막 힘이 넘쳐. 그래서 이거는 돈 내고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건강에 의치 못하고 그런 분들은 저한테 돈을 한 일당 5만 원, 10만 원 갖다 바치고 일을 하자고 나한테 덤벼들어야 돼, 원래는. 근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떤 때는 봉사도 하세요. 좀 할 일 없으면 땅 파기 같은 거 너무너무 건강에 좋습니다. 땅 파는 거 막 힘을 다해서 막 대나무 뿌리 같은 거 캘 때 하면은 이 다리도 튼튼해지고 뼈도 굳게 되고, 그리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여러분, 노동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거 그걸 아주 추억에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머리로서 일하는 것도 노동이지만 몸들이 육체를 동원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가족도 부양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쓰임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보고 노가다라도 일 오러 가면 제가 얼른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저는 부르면 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으로 모든 노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지겨우고 힘들어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다 기쁜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운동하는 거. 이번에도 체육대회 봤지만은 우리가 족구 같은 거 얼마나 멋집니까? 아주 막 탁 발로 차고 내가 못하는 거 대리 만족으로 쳐다보고 막 기뻐하고, 탁구도 그냥 멋있게 기분 좋게 그냥 막 그냥 게임도 안 되게 그냥 날려버리는 걸 쳐다볼 때 아주 통쾌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각을 바꾸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참 기쁜 거예요. 또 여행하는 일도 기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왜 여행 같은 거 안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난 여행 싫어. 절대로 싫어. 이게 말을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여행 좋거든요. 제가 절제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몇백만 원씩 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라도 제가 전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 여행 싫어한다고 자꾸 그러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사실 여행 다니는 거 좋잖아요. 낯선 사람들 구경도 하고 또 보기 드문 경치도 구경하고 다른 나라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말은 은퇴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행 안 간다 그러지만 이번엔 제가 져가지고 이렇게 가긴 갑니다만 속으로 저도 사실 여행 좋아해요. 제가 여행으로 나가게 되면 새벽기도 수요일 날 이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일반 집사님들도 가끔 인도해봐야 목사님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만. 목사님은 입만 열면 그냥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기관총처럼 해보니까 쉽지 않네. 그래야 제 심정도 이해가 되고 제가 또 말씀 전하다 실수해도 목사님 실수 가끔 하는 이유가 있구만. 나도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해도 이게 실수가 되잖아. 이렇게 또 동감을 갖게 되고 동역자 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어느 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놔야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여행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 없어도 막 교인들이 막 이것저것 막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러면 교인들이 튼튼해져. 근데 목사는 틀림없이 그냥 새벽 인도하는 줄 알고, 틀림없이 수요예배 인도하는 줄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위기감이 조성되지 않아. 긴장하지 않아. 가끔 목사가 현천해가지고 수요일날도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인 줄 깜빡 잊었습니다. 장로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야 장로님들이 정신 차리고 평소에 말씀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에 장로님들도 설교를 제대로 많이 세우지 못해서 좀 미안해요. 앞으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농담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모든 매사는 생각을 바꾸면 다 기쁜 일이 되고 긍정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는 고향교회는 그 전에 그 목사님이 야행성이라 밤 11시 12시 주무시니까 새벽기도 절반도 안 나와. 종종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새벽기도를 인도하니까 장로님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냐하면 언제 새벽기도 그 설교를 자기가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사명감이 있더라고. 그런 걸 세우면 제가 참 못된 목사예요. 매일 새벽마다 빠짐없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이거 생각하기 나름으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여러분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항상 황 목사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돼가지고 어느 날 수요일 날도 공치고 주일 날도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가 현찮아가지고 이번 주는 권사님이 하세요, 이번 주는 장로님이 하시고 막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항상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괜찮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은 목사님이 실수해도 괜찮은 거야. 목사님이 뭐 수요일날 깜빡 잊었다고 오지 낚시질 가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수요일날 잃어버리고 낚시질을 하러 가? 있을 수가 있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저는 뭐 그 값을 톡톡 치러야 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다 괜찮은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는 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비록 돈이 없어도 여러분 가까운 데라도 우리 철마에도 아직 못 갔지만 철마에 무슨 길이 있다더라고. 또 지난번에 정관에 그 장미 정원 거기 가서 제가 아주 놀라운 걸 아주 그냥 봤어요. 장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지나다니는데 천국에 온 것 같은 막 향기가 진동하고, 우리가 큰 돈 들여서 몇십만 원씩 안 들여도요 그냥 차 기름값 몇천 원만 가져도 우리가 구경할 거 많아요. 따분하게 인생 살지 말고 어떤 땐 장미 정원도 가고 어떤 대숲길도 걸어가 보고 바닷가도 한번 가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족 분위기 좀 바꿔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줄 알아야지. 쌀밥 없으면 쌀 떨어지면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우리가 즐겨야 돼요. 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잘 넘어갑니다. 저 이도 어떤 때 시원찮으면 라면 삶아가지고 먹으면 굴떡굴떡 넘어가고 아주 부드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즐기자 이 말입니다. 맨날도 웃다고 가난하다고 맨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우울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이유를 찾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인간은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미 같은 거 만드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름답습니까? 이런 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장미 한 송이를 쳐다보고도 이 앞에 있는 이 카네이션이라든지 이 난 같은 거, 이 난만 쳐다봐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몇 달을 버티고 있는 게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다 놓은 지 몇 달 됐잖아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이 애들은 활짝 웃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살도록 모든 꽃도 창조하시고 높은 상도 창조하시고 강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강아지도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도 우리를 기쁘게 살도록 이렇게 이웃도 창조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구상에 나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이가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한번 옆에 사람들 쳐다봅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기쁨으로 누리라고 창조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거 쳐다보고 슬프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거 쳐다보고 기쁘게 즐겁게 땀 흘리면서 멋지게 복되게 기쁘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응? 남자와 여자도 만들어주시고, 응? 또 우리가 언제 죽어도 부활의 새 몸을 예비하고 계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사하고 기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 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걸 버려야 돼요. 항상 기뻐라 했지, 내 뜻만 이루어질 때 기뻐하라, 그게 아니에요. 결국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쁜 일을 만나면 더 기뻐하고, 모든 일들이 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라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사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을 낳아줬는데 이 아들, 딸 놈들이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씨를 뿌렸나요? 원망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맨날도 울고 통곡하고 있으면 부모에게 이게 완전히 불효. 응?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재산 한 푼 안 물려주셨어도 나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고, 어떤 애들은 어떤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그러는데,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 우리들은 멀쩡히 이렇게 태어난 것만 해도 여러분 천억 유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항상 자식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부모님 마음도 기쁘고, 나는 보람이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기뻐해야 돼.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슬픈 일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게 더 좋은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십니다.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평생 즐겁고 기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효도를 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은 환난 중에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도 기쁘고 즐겁게 환난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다가 누가 밥 안 사준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야. 전도하다가 의대 터지고 교도소 갇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막 기뻐하고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교도소 갇혀도 좋고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비난과 모욕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시험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 했느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영적 수준으로 올라서야지요. 그럴 때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그런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그 모든 말씀은 뭐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서 슬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쳐다보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기쁨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장미나 이 꽃을 쳐다보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쳐다보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손자나 손녀를 쳐다보고 막 기뻐하잖아요. 아직 저는 손자 손녀를 못 봤지만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쳐다보고 기뻐가지고 막 웃고 막 따라다니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니 그래 오늘 교회 나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힘내. 믿음으로 승리해라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모세가 기도한 대로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